안녕하세요. 지난 수업에서는 우리가 종교개혁과 그것을 처음 시작했던 루터와 칼뱅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2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하여 생겨났던 개신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러자 또다시 성경에 나오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 중 먼저 루터가 활동한 지 200년 뒤에 독일 땅에서 태어났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니콜라이 루드비히 진젠도르프는 1700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어요. 진젠도르프의 가족은 루터교를 믿는 사람들로서 진젠도르프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젠도르프가 대학에 들어간 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던 어느 날 뒤셀도르프에 있는 미술관에 갔다가 어떤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는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그림은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그림이었는데 그림 아래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진젠도르프는 그 그림과 글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이 그림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1600년경 어느 화가가 한 집시 소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모델이었던 소녀는 화가의 그림들을 구경하다가 구석에 놓인 한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 그림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소녀가 화가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란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러자 화가는 소녀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가가 소녀의 그림을 그리는 동안 소녀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화가의 집을 나서기 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저씨를 위해 저런 고생을 하셨다니. 아저씨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겠네요. 그 말을 들은 화가는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 그는 몰래 성경을 읽으며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깨달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는 그림 아래쪽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에 자신의 그림 모델이 되어 주었던 집시 소녀가 그 그림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까지도 저렇게 사랑해 주신 걸까요? 화가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시 소녀인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단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즉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년의 세월이 흘러 그 그림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고, 우연히 미술관에 갔던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과 그림 아래의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사랑했지만 사실 그분을 위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 것이다. 그 후에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진젠토르프 백작, 저는 체코 모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형제여, 나에게 당신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소. 어서 가서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아에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은 한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어요. 이곳을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아 헤른훗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젠도르프는 한 서인도 노예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불쌍한 제 동족들을 도와주세요. 저희 나라에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서인도 노예를 데리고 와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직접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들려주게 하였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은 모라비안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서인도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렇게 모라비안 형제 중 두 청년이 자신들이 직접 서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시작으로 진젠도르프의 후원을 받아 이 마을에서부터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어요. 이것이 개신교 역사에서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의 시작이었어요. 후에는 진젠도르프 자신도 유럽을 떠나 먼 중미와 미국으로 가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전도를 힘써 돕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선교단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라비아 선교사들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존 웨슬리인데요. 이번에는 이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존 웨슬리는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어서 웨슬리와 형제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웨슬리는 나이가 들어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먹을 음식과 옷, 땔감을 가져다 주며 그들에게 전도하는 등 열심히 살았어요. 또한 30살이 되던 해에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어요.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는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도 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2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아주 심한 폭풍우가 불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파도가 너무 세서 모텔은 부러질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러다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쩌지? 너무나 무섭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웨슬리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모여 앉아 기도를 하며 시편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멈춘 뒤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배는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웨슬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미국에서 지내던 웨슬리는 독일에서 온 한 모라비안 교인과 친구가 되었어요. 모라비안 교인이 웨슬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건 압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웨슬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멀고 먼 미국 땅까지 온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1년 뒤 미국에서의 전도가 실패로 끝나고 웨슬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웨슬리는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웨슬리는 한 교인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설교를 읽는 것을 듣다가 그날 저녁 그 말씀에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당시 그의 나이 34살이었어요. 이후 웨슬리는 여러 영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참된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영국 교회는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결국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웨슬리는 멈추지 않고 교회 건물이 아닌 야외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웨슬리는 4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88세의 나이로 죽기 전까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오늘은 18세기에 복음 운동을 이끌었던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 그리고 존 웨슬리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한 집시 소녀의 질문은 화가가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화가를 통해 소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거듭나게 돼요. 또 그 화가의 그림을 통해 100년 뒤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했던 모라비아 교도들을 통해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돼요. 그들은 모두 다른 시대 혹은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 일원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처럼 더 멀리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